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 살게 하시고 두려울 때 나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울 때 나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전국을 총리할 때에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들었습니다. 7배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식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았습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습니다. 때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애굽에 곡식의 있음을 알게 되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임을 알고 그들을 환영하여 자기를 알리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아비 야곱을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22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려울 때에 야곱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나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에 과연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나 하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만일에 내려가서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려울 때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나타나시어 야곱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에서 편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의지할 때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형 에스가 그 마음에 내가 아버지의 고칼난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에스의 마음에 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을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니까 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한다. 예.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또 부모님이 주는 용돈 받고, 그러나 집 나가니까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어렵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심으로 야곱이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형이 무서웠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짐승의 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거나 캄캄한 밤에 홀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하였습니다. 또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습니다. 합이 2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청춘을 보내면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품값을 10번이나 변력하여 야곱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강도로 온갖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야곱도 잔머리 잘 굴리는데 외삼촌 라반은 더 잘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은 큰 도둑을 만나는 것이고 사기꾼은 더 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데 외삼촌은 자기보다도 더 잔머리를 잘 굴리고 또 장깨를 많이 내어서 야곱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소유를 심히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의 소유가 심히 많은 것을 보고 야곱의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려고 하였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라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소유가 많아진 것은 외삼촌의 소유를 다 빼앗아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계계로 야곱의 소유가 다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피할 대책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중년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리하여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소유를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 빼앗기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나서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가 21일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어요. 이 나라의 78%가 조선인민공화국을요 지지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승만이 이것을 보고 듣고 들어와서 그 박헌영의 그 불의를 보고 조치를 취하니까 박헌영이 북으로 김일성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공산화는 안 된다. 공산주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세요. 심각합니다.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나 또 문화 모든 일에 있어서 자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세요. 야곱의 소유가 외삼촌과 그 아들들에게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 70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좌파들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들에게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과 그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식구들을 절묘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박헌영이 저 북한 김일성에게 가서 지금 남심하면 된다. 78%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남한에서 비밀리에 투표한 그 투표가 78%가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경산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남침하면은 남한에 있는 78%가 열렬히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 남한에 있는 간첩들에게 이 지시를 내렸어요. 한글로 하니까 이게 부어로 이게 지시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것을 암호를 해석하는 사람이 전향을 하고 말았어요. 전향을 하니까 그것을 전향하고 나서 그 받은 부호를, 그 암호를요, 엉터리로 이렇게 전달했어요. 아무도 놓지 마라. 잠잠하라.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심했는데
아니 열일이 한영할 줄 알았는데 한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남심이 서울까지 내려와서 7일 동안 머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벌고요, 미군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절묘하게 도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겜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갈 때에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세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안락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세상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즐기는 것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와 은근기가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나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 딸 디나로 인한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되어서 야곱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세겜 족속들에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과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릅니다. 야곱이 그동안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인간적으로 세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이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세겜 족속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회복되니까 야곱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세겜 족속들을 칼로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야곱이 아들들 때문에 화가 나서 아들들을 야단쳤어도 아들들은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우리의 동생이 강간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게 되니까 아들들이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말씀하심으로 또한 그 위협하는 세겜 사람들이 더 이상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중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년에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때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장막에 가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나이가 늙어도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나이 늙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용기를 얻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에서 죽었으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 마문의 앞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또한 야곱과 레아가 그 무덤이 마문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비겁하게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병사들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서 감히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깔보고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담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는 자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심중에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나이 늙어도 여전히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자손을 통솔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통솔력을 가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평생에 갈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인도하셨습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야복 강가에서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세겜에서 말씀하시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나이 늙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70년이 되어서 위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또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신네라고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에 두려울 때 나의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